성경은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엘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들었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르라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미를 구원하니라. 그동안 수주간 말씀 참고를 못했기 때문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앞부분을 좀 정리하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룻기서 사무엘 사화는 성경 구조상 다윗 왕궁을 창건하는 하나님의 계시 섭리인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보면 룻기서는 다윗 왕국을 창건하기 위해서 다윗을 이제 출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출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그냥 우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전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에 따라 다윗을 출생시키는 섭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출생을 위해서 이스라엘 그 유대 지방에 기근을 베푸시죠. 그러니까 이 기근을 베푸니까 견디지 못하고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어디로 가냐면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주하게 합니다. 모압에 이주한 후에 이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후손 없이 죽게 만들어요. 남자가 죽고 여자만 살게 했는데 유대 지방의 기근이 끝나니까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이방 여자인 룻이 고향 땅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의 초부를 낳게 이렇게 준비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 왕국을 창건해야 되는데 창건에 앞서 가장 먼저 다윗 왕국을 창건해야 하는 주요한 역할을 할 사무엘을 출생시켜. 근데 이 사무엘 출생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일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두 중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이라. 이 분이라가 자식을 낳고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니까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출생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출생뿐만 아니라 누구요? 당시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의 가문도 불순종, 그 다음에 이 범죄를 하게 해서 엘리 가문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결과로 사무엘이 승리하게 만든 사무엘의 승리를 섭리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높으셨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높여져야 다윗을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그 나라를 만드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엘을 그렇게 높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궁에 차원전 사울이라는 왕을 만들어서 왕국의 기틀을 세워요.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하죠. 근데 바로 다윗을 왕이 세웠으면 좋았을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울이란 약속되지 아니한 왕을 보내서 다윗 왕국이 앞으로 세워져 가야 할 왕국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신데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왕국의 제도가 뭔지를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국의 제도를 만약에 다윗이 바로 왕위가 돼서 백성들을 자기 종처럼 여기고 백성들을 자기 마차를 끄는 사람 만들고 왕궁에 식물을 공급하는 사람을 만들었다면 또한 어떻게 됐을까? 백성들은 왕을 불평하고 불만했을 수도 있죠. 근데 사울이란 하나님 약속되지 않는 사람 먼저 보내서 결국은 그러한 일들을 사울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왕국을 이제 세우시죠. 그리고는 이제 이 사울을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사울을 이제 승리케, 번성케, 그래서 암몬을 이제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승리하고 온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라고 경고를 이제 경종을 일으키죠. 그러고 나서 이 경종 후에 두 번째 사울의 실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슨 실수였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 이것이 사울의 실수를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서 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승리케 해요. 이 가만 보세요. 사울을 승리케 하니까 당시에는 칼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도 없고 대장장이도 없어서 쟁기를 만들고 이 삽을 만들어도 블레셋 내려가서 만들어 왔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상당히 자만하고 자기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다음에 뭘 지시했냐? 아말렉과 다 싸워라. 이 아말렉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올 때 첫 번째 전쟁을 했던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진멸을 하되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아이, 장성한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다 죽여라. 살려놓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는 뭐예요? 보기 좋고 상품 가치가 있는 짐승을 다 자기가 가져가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하는 말은 뭐예요? 사울이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걸 갖고 왔다.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기서 책망하고 돌아서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옷자락을 붙잡으니까 옷이 찢어졌어요. 그것을 사무엘이 뭐라고요? 지금 내 옷자락이 찢어진 것처럼 당신의 나라를 쪼개어가지고 당신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일이죠. 그로부터는 이제 여기 다윗이 등장을 해요. 다윗이 등장을 해서 처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또 전쟁을 일으켰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먼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니까 자기 아버지 이새가 얻으래요. 형들이 잘 있는지 전쟁터로 보내. 그리고 전쟁터에서 골리앗이라는 사람 그 장군이 블레셋 장군이 막 하는 이야기에 다윗이 붕괴하고 싸움을 나갑니다. 그래서 승리를 해요.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뭐라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이제 칭송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 그대두지 않고 뭐요?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갔어. 사울에게 들어갔더니 뭐예요? 이제 사울이 막 악신이 들어오면 뭐 절도도 하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겠죠. 그럴 때 백성들 신하들이 뭐라고? 임금님, 왕이요. 그 악기를 잘 타는 사람을 옆에 두고 왕이 악신이 들어올 때 악기를 타고 노래를 부르면 임금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신하들이 추천을 했는데 뭐예요? 여기 다윗을 추천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누가요? 왕 사울이 대면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건 앞이죠. 얘기 왔어요. 지금 골리앗 승.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등장시키는데 그냥 우연히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울이 이 악신이 들어서 계속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게 이제 이것부터 다윗의 시련이 시작합니다. 다윗이 시련의 첫 번째 시련이 이제 16장부터 20장까지가 첫 번째 시련을 맞았고, 21장부터 25장까지가 두 번째 시련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련을 또 당하게 해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여기 23장부터 살피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고 나서 다윗이 도망을 다니죠.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아내 미갈이 숨겨서 도망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두 번째 지금 어디예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 사울이 다윗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일라에서 지금 블레셋이 가서 그일라 지방을 지금 침몰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이게 블레셋이고 여기가 헤브론이고 그일라가 여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 다윗은 지금 여기 숨어 있는데 헤렛 수풀에 숨어 있는데 그일라에 싸움이 났다고 지금 신하가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칠까요? 쳐라. 치러 가자. 준비를 했는데 자기 종들이 뭐라고요? 아니 우리가 지금 유대 땅 여기에 좀 숨어 있는 것도 힘드는데 전쟁까지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사울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쟁으로 간다는 것은 사울 입 앞에 간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싸우러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할라를 구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하여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오는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며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모으고 그 일날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 일날 사람을 에워쌌더라. 지금 이제 그렇게 그 일날을 구원한 다윗이 있다 보니까 사울이 거기 이제 죽이러 내려갔다. 다윗이 사울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 제사장 아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고 그 일날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온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시 가로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이 사울이 온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진짜 내려올까요? 하나님 내려갈 거다. 그러면 그 일날 사람들 내가 구원했는데 그 일날 사람들이 이 나를 다윗 그 사울에게 이렇게 붙잡아 줄까요?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로 다윗 너 지금 그 일날 사람들이 너를 다시 사울에게 팔 거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황무지 요새도 있었고 또 황무지 산골에도 유효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오. 사울이 계속해서 지금 다윗을 주위로 찾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했다.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 걸 볼 수. 그 시련 가운데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황무지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하나님을 힘께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이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고통의 주에 있는 다윗을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시련 가운데 두었지만은 보호하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지금 성경 말씀합니다. 19절 때에 10사람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또 그쪽 지역 사람들이 또 다윗이 어디 숨어 있으니 사울이 와갖고 다윗을 잡아라. 그쪽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제 복을 빌었다. 이 복이 통할까? 앞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과 기도하니까 직통을 했다고 해서 현대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통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복을 비니까 복을 받을 것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건 인간의 측면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혹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공도히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은적하였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해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인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사울이 그 백성들에게 더 명확하게 정보를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제 손을 거두시게 하는 역사를 합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항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며 이어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은 산 이편으로 가며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합니다. 계속 다윗이 사울로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 그곳이라 칭하이니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디게 요새에 가니 이제 풍든 동화와 같이 다윗이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더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요? 블레셋을 이용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고 그것이 사울을 듣고 나서는 블레셋과 싸우러 가니라 다윗에서 떠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말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의 중심이 뭐예요? 다윗의 신을.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꼭 이 신랑 중에 집어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다윗을 예를 들어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이 다윗을 인정해서 자기 왕궁에 거하게 하고 왕궁에 거하면서 다윗을 뭐예요? 왕이 해야 할 그런 정치적인 그 정치를 배우게 해서 왕궁에서 편하게 한 후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으면 돼요.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김정일을 왕 후계자로 세서 자기 정통치를 갖다가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어디요? 사울로부터 뺏어 신을 받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돼.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다윗이 육체적으로 평안했다. 그러면 다윗이 사울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뭐였겠어요? 육체적인 것밖에 없어요. 육체적인 건물술수, 정치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싸움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전쟁은 이런 전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 외에 사울에게 배울 것은 없었을 거예요. 즉, 뭐라면, 이렇게 편안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이건 육체적 지혜가 아니라, 신령적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육체가 편안한데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럼 도망을 가고 힘들고 곧 죽음을 당하게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시련을 연출시켜서 다윗의 믿음을 완성케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련의 목적이겠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정말 왕이 된 후에 평안해서 자기 백성 신하들은 전쟁에 나가고 자기가 왕궁에 다 이렇게 있었어요. 얼마나 무료하겠어요. 전쟁터를 누비던 다윗이 왕궁에 아무도 없이 이렇게 있으려니 무료하니까 밖으로 나와 세상되다 보니까 뭐예요?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알아봤더니 누구예요? 자기의 신하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러다가 범죄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전쟁 때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막 분지 노력했다면 그런 범죄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평안하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른 다윗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현해 준 것은 뭐예요? 이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연출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형통과 공부가 있는데 형통이 좋습니까? 공부가 좋습니까? 그런 이야기 질문을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초보적인 질문입니다. 형통이 좋은 것이냐? 공부가 좋은 것이냐? 육체에는 형통이 좋고 공부가 싫겠죠. 아니 편안하고 기쁘고 잘나고 좋은 것이 육체는 좋겠죠. 공부는요 힘들고 아픈데 누가 더 좋겠어? 육체. 근데 신령한 측면에서 이건 육체죠. 근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신령한 측면에서 보면은 신령 측면에서 우리는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형통도 좋은 겁니다. 왜요? 형통도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형통한 것을 사용한다면 형통이 좋은 거예요. 근데 형통을 무엇이에요? 내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신령한 측면에서는 형통이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선한 것이 아니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경영을 배우고 하나님 의지한 것을 배우는 뜻. 그러면 공부가 좋은 거예요, 우리. 근데 공부가 우리에게 오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인간의 방법으로 그걸 피할까 뭐 할까를 생각하면 이건 공부가 나쁜 거예요. 형통한 공부든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이것을 대하는 자세, 마음이 하나님이 중심이 됐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인간이 중심이 되면 나쁘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수천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있겠어요? 내가 잘했어. 이번 투자를 내가 잘한 거야. 그래서 번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돈으로 뭐예요? 내가 즐겁게 살자. 편하게 살자. 이게 인간의 육체의 욕망이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그런 말씀 하셔요.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혹시 꼴을 더 지었고 하는 말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데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가면 너 그 많은 소출 곡식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바리새인 관원이 예수께 나왔어요. 선생님,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갖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 관원이 뭐예요? 자기가 부자인 거로 심히 근심하고 예수를 떠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육체의 형통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지 않는다. 육체의 형통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데 분주하게 만든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육체의 형통이 결국 신앙에서는 그렇게 유익하지 못하다. 그러나 형통 자체가 무익하다는 것이 아니라
형통을 사용하는 자세, 마음, 그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공부하다 해서 우리가 다 좋은 것이 아니다.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는 건 공부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공부하는데 낙심해가지고 절망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몰라요. 인간의 방법을 어떻게 해볼까?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에게 무슨 법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내 친구 중에서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없을까? 내 가족 중에서 검사가 없을까? 이렇게 찾아서 그걸 통해서 공부를 피하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공부는 유익하지 신령하게 돼요. 그래서 형통과 공부는 육체를 위해서 사용되게 되면 무익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그런 자세라면 유익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일생을 육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형통과 공부를 하나님께서 잠언서처럼 개명해 줄 것인데 다윗은 이 시련을 믿음으로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이런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야 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형통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형통은 자신의 인간의 것을 신뢰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주신 형통, 하나님이 주신 공고는 다 그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성도 택한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형통과 공고는 뭐예요? 택자에게는 선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불택자에게는요.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불택자에게는 형통이든 공고든 다 유익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왜? 그걸 통해서 누구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시련 계속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이유는 또 오늘 우리 육체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시련과 형통과 공고를 폄하여 줬던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삶의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꼭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시련을 겪게 되는데 왕인 사울을 통해서 죽음의 직면까지 가는 시련을 겪게 합니다. 그런 시련이 한 번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일어나고 크게는 3번의 시련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피할 길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육체의 삶도 형통과 공고가 개마에 오고 시련이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형통이든 공고든 시련이든 이걸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마음가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사 육체의 욕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육체를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